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 여호수아서 4장과 5장 같은 이 두 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5장만 읽었는데요. 4장과 5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래, 우리는 갈 곳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가자라고 부푼 꿈을 안고 애굽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웬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그들이 맴돌면서 40년의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니 애굽에서 400년, 사막에서 40년, 이 사자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죠? 죽을 사라고 병원에 가면 사자가 없습니다. 사칭이 없어요. 아무튼 그러한 엄청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픔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모세도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목적지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던 첫 번째 야영지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들이 길갈에 딱 도착해서 야영을 하면서 그곳에 모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과거의 모든 역사가 그들의 뇌리를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우리들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가 사막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다 사막에다가 묻어서 죽음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꿈꾸던 땅 가나안 길갈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장과 5장에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길갈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요, 굴러갔다, 떠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가고 떠나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땅, 새로운 꿈을 갖고 새롭게 나가는 시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굴러갔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있었던 광야의 사막의 4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있었던 종의 신분, 종의 상황, 노예, 억압, 압제, 모든 게 다 굴러가 이제는 그들이 꿈꾸는 가나안에 들어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길갈은 어디일까요?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길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 달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놔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역사의 중앙에 딱 서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의 2012년 7월 29일이잖아요. 2012년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D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BC라고 하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역사의 중앙으로 역사를 반토막을 딱 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역사는 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눠지듯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문제들은 다 굴러가고 길갈처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역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다 이 길갈을 경험했고 길갈에 서 있고 길갈을 향하여서 함께 길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 정체성이 떨어지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실패와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 길갈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면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징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했었지만 광야를 지나면서 할례를 했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어린아이였던 그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살이의 수치는 다 지나갔고 끝나갔다. 하나님이 이것을 확증하여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길갈은 애굽의 종살이의 수치가 끝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우리가 당했던 수치들이 바로 이 길갈에서 다 굴러가고 끝났음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길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점령하는 점령군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애굽에서 심부름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대로 그들은 그냥 따라하는 수동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들과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재갱신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과거의 수치는 지나갔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것처럼 이 땅의 정복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그 일을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확증이에요. 이것이 바로 길갈의 처음 시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정복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사탄은 계속 우리를 애굽의 수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과거의 상처로 끌고 갑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누군데?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너는 지금도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느냐.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를 올가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과거의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할례를 통한 나의 백성이 되었노라. 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백성이 되었노라.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너는 이 땅에 정복자로 내가 보내었고 내가 그 일을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안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힘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본래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의 정복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들을 가능케 하는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길갈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길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난 모든 걸 내가 다 죽이겠다. 하지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의 집에 발라놓은 집마다 내가 6월 넘어가서 그 집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집에 양을 잡아서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가서 아무도 건들지 아니하였으나 양의 피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의 유월절입니다. 처음의 유월절은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거대한 주인이었던 애굽을 죽음의 영으로 다 깨뜨려 죽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자로 만들어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셨던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유월절을요, 그들은 광야에서 더 이상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번 딱 지키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갈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유월절을 다시금 지켜라. 유월절은 애굽에서는 그들이 애굽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줬던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초롱성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들의 눈앞에는 항상 우리를 삼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들과 세상들과 그리고 죄악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채를 찾으면서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애굽에서도요, 이미 애굽 군대, 애굽이라고 하는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종으로 압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 초롱성의 그 시대의 최고의 성읍, 아무도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쩌면 애굽과 같은 문제가, 어쩌면 여리고 같은 문제가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넘을 수 없다, 도대체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승리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앞에서 승리를 선포케 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내 앞에 있는 관계의 문제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상처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가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보호하여서 나는 승리한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지키고,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승리케 만들고,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힘을 잃고 패배자의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길갈을 통해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 가운데 승리의 축제를 갖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승리자의 마인드, 그리고 정복자의 마인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가 내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승리는 현실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패배와 그리고 광야의 수없이 많은 고통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유월절의 희락과 기쁨과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한 축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가시떨기 불이 붙어서 거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그의 콜링의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신 그분 앞에 내가 종이 되겠다, 전적인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바로 이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군대 장관이 자기에게 있는 이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는 위임식의 순간이고,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콜링하는 그런 콜링의 지도자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 가나안의 용사와 정복자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우리를 정복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넘겨버리고 이 땅의 패배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패배자의 모습, 안 되는 모습, 실패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어. 다시금 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가나안의 정복자요, 가나안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군대 장관으로부터 위임되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내가 죽은 것을 고백하고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본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나타내주는 확증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자로 세움받았고, 우리는 리더로 세움받았고,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주었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위임하여 통치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힘이 없어도,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동일하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건 지금의 하나님이건 동일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자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위임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같이 순종하여 나가면서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모든 불가능을 다 굴러버리고 이제는 할 수 있고 승리자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점령자로 다가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서 4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맨 땅으로 건너가면 그것을 너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큰 돌멩이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12개를 짊어지고 나와서 길갈에 기념탑을 세워라. 후대의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다. 그것에 대한 확증이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탑을 보십시오. 기념비 12개의 돌멩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 이것은요 문제로 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요단강 넘실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은 맨 땅으로 하나님이 걷게 만드셨습니다. 물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증이 바로 12개의 돌멩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춤하고 그리고 멈추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려고 하다가 또 멈추고 하려다가 또 멈추고 하려다가 또 멈추고 이러한 계속적인 산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좌절의 연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단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땅으로 건넜던 12개의 돌멩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요단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에게는 문제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앞에 가름막았던 수없이 많은 문제거리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로 여기는 네 마음이 문제이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단강 넘실거리는 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맨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물이 문제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네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법궤를 메고 내디딜 때 요단강의 물은 그칠 것이다. 아무리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은 저 위에서 끊쳐지고 물이 없는 맨 땅이 되어져. 요단강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길이 되어져서 그들은 맨 땅으로 길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느냐?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네 마음이 문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네가 문제인 것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나는 너희의 좋으신 아버지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지 않냐? 네가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와서 너와 함께 가기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함으로 나올 때 요단의 문제는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넘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네가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너의 것이 되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좌절되고 믿음이 없어지고 현실이 보여질 때는 길갈로 돌아가 길갈의 기념비 12돌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게 하셨던 축복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셨던 과거의 하나님 체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였던 하나님 경험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돌을 통해서 문제를 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것입니다. 12개의 돌멩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증거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의 꿈을 주시고 가나안의 정복자로서 이를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의 12부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들이 꿈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에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길갈로 들어오는 순간, 이 12개의 돌멩이의 기념탑을 세워놓는 순간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자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정복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꿈을 갖고 그것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12개의 부족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이 전진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로 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미듬교회도 이러한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이 손을 붙들고 같은 꿈을 꾸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함께 넘고 그리고 그에 통하여서 결국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하며
이 도시를 정복하고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사탄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길갈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이 회복의 장소이고 그것이 비전의 장소이며 그것이 믿음의 장소이고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길갈에서 다 굴러버린, 굴러보내서 없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정복자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회복하고 힘을 주어서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함께 길갈은 다 굴러갔다. 과거의 수치는 다 굴러갔다. 내 앞에 있는 것은 가나안의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땅이 내 것이다. 나는 정복자다.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고 지도자로 세웠고 이 일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같이 그 꿈을 함께 꾸면서 같이 손을 맞잡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